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 감사할 것인가? 감사의 자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승부를 가리는 세계에서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공격과 수비를 잘 해야 되겠는데요. 이 공수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 선정에서 나옵니다. 더 적은 능력으로도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자리를 잘 잡고 위치를 잘 지켜낼 때 가능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승부의 세계와 같아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러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위치 선정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는데요. 이런 위치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위치를 잘 잡은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영적 싸움에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또 감사를 해야 될 그 자리는 어디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무엇보다 주를 위한 수고의 자리가 우리의 감사의 자리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 것인가 했을 때 내가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고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고 이런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믿음의 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잡히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혔고 그 옥 가운데서 찬송하였을 때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나 아니면 세상의 풍성함을 위해서나 그것을 행한 것 아니고 주를 위한 수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수고를 많이 했으면 결과가 좋든지 기대한 것 이상이든지 그래야 그 일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데 근데 이 바울과 실라의 그 수고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옥에 갇히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보면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수고의 결과가 칭찬도 아니고 영광도 아니고 이러한 어려움의 자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이 바울과 실라는 주를 위해 쓰임받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였고 또 감사하였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일 가운데 지속할 수가 있었고 또 그 일의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를 때 나의 기대치와 달랐어도 여전히 찬송하고 찬송했다라고 하는 게 감사의 표현이죠. 여전히 그러한 자리에서도 감사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내가 주를 위해 쓰임받고 또 주를 위한 일에 함께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특별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것도 주를 위한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물론 그 결과는 우리 영혼의 유익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어떤 수고라도, 어떤 믿음의 일이라도 그건 다 감사의 일이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원할 수가 있고,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이 바울과 실라의 이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은 것은 이 기도하는 자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한다 할 때도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어디를 가는가 하면 이 사람들 만나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 하나 만나가지고 성을 요란케 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려고 길을 갔던 게 아니고 그 목적을 말하니까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안 되던 것들이 해결이 되고 그럼 참 고맙고 감사할 것인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기도하러 갔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죠.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의 모든 결과를 다 사용하십니다. 나중에 이 죄수를 통해서, 이 간수를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죠. 우리가 하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생활 가운데 아마 오늘 아침에 나오시려면 또 일찍 일어나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 앞에 감사한 거지만 또 이렇게 감사만 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일에 있어서 부딪힘도 있고 혹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기도 하고 언성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특별히 안 하던 새벽기도 하다 보니까 낮에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 안 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자리라고 하는 것, 어디서 감사할 것인가? 주를 위해 행하는 모든 일이 감사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 또 기도하는 그 자리, 그 일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영향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를 위한 수고를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쓰임 받는 겁니다. 나는 받은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줬다는데 왜 없다 그러는가? 보고 찾으면 될 일인데 없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주를 위해 쓰임 받을 시간이 없다. 이러한 마음은 교만하고 악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가지고 주를 위해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리예요. 우리 개인의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믿음의 공동체적으로도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수고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할 수 없는데 나는 여러 가지 여건도 시간도 안 되는데 또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수고하고 일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최소한 그런 마음을 지녀서 하나 앞에 감사하며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특별히 감사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감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는 주를 위한 수고의 일들, 비록 그 일의 결과가 내 기대치 미치지 못할지라도 주께 쓰임받고 주를 위한 그 일에 내가 있음을 지극히 감사하시고
그 일의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어디서 감사할 것인가? 감사의 자리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는 믿음 연단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는 그 자리, 거기 또한 우리가 감사로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연단받는 거기 때문에 고통과 고생과 상함 있게 마련인데요. 그런 자리 가운데서 우리 마음의 아픔, 눈물, 그런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또한 지니셔야 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연단을 당했는가? 연단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니 그 용광로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요, 뜨겁게 달군 다음에 큰 압력을 줘서 필요한 모습들로 만들어갑니다. 즉 연단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압박이 되고 또 아픔도 되고 그런 과정들인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는 사람들로부터 이 오해를 받았습니다. 오해를 받고 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마지막에 가서는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일부러 인정을 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나간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귀신 들린 자 하나 만나가지고 그가 쫓겨남을 당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말하는가 하면 20절을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 복음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성을 요란케 할 목적도 없었고 또한 그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할 이상한 거를 전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믿음의 일들에 대해서 이러한 말들을 좀 들은 겁니다. 우리가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의 의도와 달리 다른 평가를 받을 때,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이 참 상하기 쉽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자리까지라도 이게 감사가 이루어질 자리인 줄 알아야 됩니다. 길목만 잘 지키면 병사라도 수많은 장수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특별히 주의 일,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내 마음과 달리 의도에 대해서 오해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대적적인 그러한 반응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중단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일부러 봐야 됩니다. 어떤 잘못의 원인이 나에게 있어서 그런 비난과 오해를 받는다 그러면 회개할 일이고,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이러한 대우를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오히려 내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이러한 때를 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받아야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더 좋은 거 준다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모든 만사를 하나님께 다 의탁하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지 않음이 없음을 또한 깨닫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마다 속상하다 그런 식으로 원망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중이라. 연단할 때는 연단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더 강한 주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의 연단을 받을 때, 또 이 발과 신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감옥에 갇혔죠. 그럼 이것은 성공이라 말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실패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실패 자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때라도, 이러한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감옥이 자랑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욥이 고난 당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것이 그의 목적도 아니었고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큰 고난에 처했을 때 이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 알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경배받으실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죠. 연단받는 자리에서의 감사. 우리 주님께서도 많은 권능을 베푸셨던 곳에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실패죠. 많은 권능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그러한 마음을 지니시고 나아가셨기 때문에 끝까지 주의를 이루신 겁니다. 이제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결과들, 옥에 갇히고 또한 육신에 큰 병이 들고 생각만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때라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때요, 또한 더욱 유익하게 하실 하나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런 현실적 감각을 가지고 도전고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은, 결국 그는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서 지금 죄수들에게 복음 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시고 또한 거기서 간수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중단함이 없고 우리가 있는 모든 삶 가운데 도처에 깔려 있으니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춰두시고 숨겨놓으신, 그러나 믿음으로 찾고 보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함에 이를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음에 지극히 감사하며 또한 고난과 연단의 자리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모든 믿음의 때를 잘 지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